네, 이제 추석 명절이어서 또 미리 또 고향에 가신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예배 후에 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를 조금씩 나눠 살펴보다 보니까 또 장절이 있다 보니까 원래 성경이 장과 절로 나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의 기록은 장과 절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쭉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 구분은 13세기에 이제 장이 구분되었고요. 그리고 절 구분은 신약 성경은 16세기, 그리고 구약 성경은 10세기에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장절은 이제 사람들이 나누은 것이기 때문에 좀 인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창세기 26장부터 야곱의 인생에 관한 것을 설교하게 되는데, 오늘은 1장부터 6장까지를 전체 통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성도도 있고 신실한 자들, 믿음 있는 자도 있는가 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인 에베소 성도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 지금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이고요, 에페소라는 지역인데 지금도 그것이 옛날 유적지가 있고 또 새로운 도시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1차 전도여행과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에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남자가 모이게 되면 회당을 짓게 되었는데 그들은 에베소 지역에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복음을 계속 들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2차 전도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곳에서는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있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당시는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가정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기가 어때였냐면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이 지난 다음에 그는 이방인들에게 구제연금을 받아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구제연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기근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당신이 그곳에 가면 잡힙니다 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고 도착해서 잡히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고는 로마에 잡혀가게 되고요. 이제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이제 로마에 오게 되고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골로새 지역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편지를 쓰고 이제 두기교라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볼 때 이 골로새를 가기 위해서는 에베소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며 골로새서와 함께 에베소서를 써서 두기고에게 보내요.
이제 그 편지가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충만을 이야기하지만 골로새는 말씀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1절에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두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시작해서 장과 절을 나누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이제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기록이라는 것은 파피루스라는 것이나 아니면 가죽에다가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지만 파피루스는 굉장히 비쌌고 또 가죽에 쓴 것은 너무 무거워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신이 오게 되면 한 사람이 앞에서 낭독하게 되고 이제 성도들은 듣게 되고 또 여러 가정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서를 조금씩 나누어서 살펴보면 또 필요하지만 1장부터 6장까지 전체가 어떤 말씀으로 기록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늘은 전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영광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3년 동안 충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그들에게 전하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게 뭔가 다르고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성도에게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만약 믿음의 삶, 믿음의 행함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그 복음의 진리를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삶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1장부터 6장까지를 볼 때 먼저 1장부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성도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고요. 또 구원의 은혜를 잘 알고 믿기 위해 바울은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3절부터 14절에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복이기에 모든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복이기에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기뻐하심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상대방을 싫을 때 어떻습니까? 보기 싫잖아요. 함께하기 싫잖아요.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심으로 죄로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세전의 계획하심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의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인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가능한 것이죠. 이미 구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는 제사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죄가 용서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라가 아닌 거예요. 바로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 영원한 제사함을 통해 단번에 희생하는 이 희생제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속량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구약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피 흘림을 통해 이제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사와요. 이 사와서 어떻게 하냐면 풀어져 버리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은 극히 드물겠죠.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것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어 사단의 노예를 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유를 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속량이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좋은데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도장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택하심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에 보증이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죄를 멈추며 죄와 싸우며 빛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감춰졌던 비밀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약에도 조금씩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사건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이 일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성취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록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늘에서 있을 일들,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한 구원의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1장 15절과 23절에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들이 그 이름 앞에 엎드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능력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도 그리스도 함께 죽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시고 또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능력 가운데 거하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에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뭔가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는 지금 예수님 믿은다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헌금도 잘 드렸고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봉사했고요, 많은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저는 저분보다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을 근거해서 구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모든 사람들은 죽었기에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섬기고 행하는 것들이 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무능력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구원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사역을 통해 이제 우리 성도는 하나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당시에 혈통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볼 때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철저히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죠. 이방인들을 대할 때 저 사람들은 개들입니다, 어떻게 저들과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는 그들과 어떠한 교제도 하기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맡긴 담을 허물어뜨림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이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며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고요, 이제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새로운 제3의 인류가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서 주 안에 성전이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3장에는 이제 자신이 로마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가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신은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어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일 때문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너희들이 내가 갇혀 있는 곳으로 고난을 받는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주의 일들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한두 번 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시간을 많이 들은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내 기간인 것이죠. 그 인내 기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인내 기간을 참지 못하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낙담해 버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역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좋은 일,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이 이 일 때문에 기뻐하고 이러한 사역을 나에게 맡겼기에 지금도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와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하며 또다시 3장 후반절 14절과 21절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한 기도에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신으로서 자신이 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3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먼저 4장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존재인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라.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되게 하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이미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된 것을 깨트리지 말고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부르심받은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요. 또 이제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이제 서로 사랑 안에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성숙하고 자랄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숙하며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각자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게 된다면 성숙되며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4장 후반절에 17절부터 32절에 이제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옛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에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5장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전에 했던 악한 일들, 악한 모습들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만 처음 들으면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습관과 방식,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 가능할까? 사람이 바뀔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당연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성도는 거룩한 자로서 더러운 것들은 그 이름조차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빛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나는 사신으로서의 역할,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과 33절에는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악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술 취하듯이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지 말고 나 자아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받거나 다스림 받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인간관계 가운데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서로 피차 복종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원래 자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관계에서 자아와 자아가 충돌이 되는 것이죠. 내 뜻은 이것인데 내 뜻에 따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은 이건데 왜 나에게 따르라고 하느냐?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것이 계속 충돌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성도가 각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생각은 이것인데 그 생각도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라면 내가 기울여 듣겠습니다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다 본인의 생각, 본인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있다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성령님의 생각인지, 이 말과 행동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인지 깨트리는 것인지, 이 말이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 높이는 것인지 깎아내리고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고요. 또 종과 상전 관계에서도 종은 상전을 순종하고 상전은 위협을 그치는 질서 있는 삶이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6장 10절과 24절에는 이제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하는 전투하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고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항상 깨어있기를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전신갑주가 뭐죠? 뭘 취해야 됩니까? 어떤 장비들을 갖춰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개인의 싸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방패를 가지고 사각형, 삼각형 전형을 유지하고 이제 들어온 적군을 막고 그리고 칼로 무찌러야 되는데 만약 한 군데 방패를 들고 있는 병사가 쓰러지면 그쪽으로 저기 침입해서 결국은 그 전형은 무너지고 로마 군대는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깨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다면 영적 존재인 사단은 그 약한 곳을 공격해서 우리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며 또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이 깨어 있는 것, 전신무장하는 것 중요하지만,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중요하지만 온 성도가 다 함께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장할 때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되고요. 또 모일 때마다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문제는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준비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에 이것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탄원한 기도, 구하는 것을 구하는 간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교회와 각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또 선교지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전체 1장부터 6장까지의 이러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아도 행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행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다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나의 열심을 생각하는 순간 잘하는 것은 내가 칭찬받을 일이고요, 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왜 이렇지? 나 왜 믿음이 없이?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엉덩 돌리지 않는 존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전히 실패할 때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아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난 어쩔 수 없지, 나는 저분처럼 되지 않는데 라고 하며 낙담하거나, 또 뭔가 했다고 해서 저분보다 나는 더 신앙이 좋다고 자꾸 자신을 높인다면 이 신앙은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을 받아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듣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알죠? 오랫동안 배웠고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저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할 때 이제 우리 영적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개인에게 적용하기 전에 교회로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자라야 합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나가야 되고 같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몇 사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다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부족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못 따라한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겠습니까? 읽으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해서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성경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글로 번역됐다는 것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함께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